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이전엔 5이었고 이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이 한 문장이, 그 문장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한이 많은, 억울한, 답답한, 괴로운, 풀어낼 곳이 없는, 언제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우여곡절 많은 파란이 만장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많은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쌍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저 목이 말라서 바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초면,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반응을 이 여인은 보였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 했죠.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주변을 전쟁터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인의 공격적인 또 날카로운 반응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저 불쌍하고 가련하기만 한 여인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비참한 죄인인 것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의 눈빛이 어떨까요?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머무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죄인인데다가 억울하고 한 많은 인생, 그러면서도 처음 보는 자기한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 참 불쌍히, 또 가련히, 또 안타깝게, 측은하게 바라보셨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성경을 보시면서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뜻밖의 말이죠. 자기는 상처만 줬습니다. 공격적인 반응만 보였고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는 이 유대인이 자기에게 한 말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선물을 주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유대인, 이게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 나한테 지금 우물물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화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여인의 눈은 커질 대로 커지면서 머릿속에 아주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신락 같은 탈출구, 그 탈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 여인은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심정의 여인의 마음을 아는 듯이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 이삭, 또 아브라함, 이런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러니까 다시는 답답함으로 살지 않을,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여 다시는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갈증으로 살지 않게 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심령에 심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 해결 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자들은 그 존재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가 바뀐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목마르고 배고픔과 갈증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과 마음에 자리 잡기만 한다면 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것인데, 즉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우리의 영혼을 바꾸실 것인데, 그저 착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이제는 솟아나는 존재, 이전에는 죄와 관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자신도 살고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살게 하는 사는 존재, 살아나는 존재, 살게 하는 존재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놀랄만한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느냐,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전에는 그냥 목마르기만 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선지자로요.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지나 신세, 이건 완전히 다 잊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끓는 심정으로 전했던 선지자의 모습, 그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또한 짐작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 선지자들로 말이죠. 기가 막힌 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게 누구 얘기까지 꺼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 한 많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어느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지식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는 거죠. 만나고 싶은 겁니다. 구약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후에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에게선 그런 걸 바라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사마리아 땅 기구한 인생을 사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잔뜩 커졌겠지만,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눈이 잔뜩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궁금함과 의문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온 사마리아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매우 놀라운 것이죠.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마치 유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음 만난 유대인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쏘아대기만 했던 이 여인의 내면에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인생이 너무 한스러워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신적 존재로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드디어 선지자나 메시아와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질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암 있는데 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얘기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고, 대체 이게 어떤 의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 거기서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어디서 드리면 됩니까? 이 이야기죠. 근데 일견 보기에는 예배의 장소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무엇을 묻는 거죠?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떤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장소에 나는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독특한 거죠.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자기들만의 것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만 믿고 자기들만의 제사장,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었죠. 근데 수백 년 동안 이 가르침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져 왔다는 말이죠. 이 여인도 순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수백 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인일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배워온, 알아온, 몸에 밴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의혹을 품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는 무속신앙 또는 유교적 신앙 이런 것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울 때 이게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도 그런 겁니다. 진짜 야곱의 혈통은 후손은 누구일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일까? 나는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특히 이 예배의 장소, 성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 여인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오면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일상과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억울함과 괴로움들을 이 성전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 채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억울함을 주께 아뢰기 위하여,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저 장소를 물어보는 정도, 지식을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욥처럼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만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욥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었던 그 무수한 5번의 그 횟수만큼 쌓여져 있는 마음의 억울함, 이것을 호소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들이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예뻐서 또는 마음에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아내를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로 가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그 내적 갈등, 서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털어놓아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좀 받아보려고 성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하나님의 집인지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 우리의 전통처럼 내려온 수백 년 동안 배워온 거지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가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 일을 해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기구한 인생이 쌓여갈수록 이 답답함은 더 쌓여져만 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겠구나.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끝났다고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인이 가도록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 갈등의 대답, 인생의 해답, 신앙의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이냐 그거 안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때가 왔다. 모든 구별,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 예배자, 단순히 형식상에 갇혀 예배 드렸어요, 한 시간 있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요약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만나는 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제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언제나 벽이 있었죠. 담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도 그래서 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그런데 이제는 변화의 시대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 참된 진리 안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때가 오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죠. 바로 BC와 AD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안노 도미니, 라틴어죠. 주님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의 해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직접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BC와 AD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BC와 AD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이 바뀌는 것이죠. 좁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혈통, 예배의 방식,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다툼,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혈통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고, 넓게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았든지,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잘 살았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든지, 정상적으로 태어났든지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차이와 구별이 무의미해져서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선너도 물지 않는 모든 무기들이 쟁기와 삽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될 것을 이 여인에게 알리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괴로워하던 영혼들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며,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물이 솟아나는 존재로 주께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럽니다. 중요한 도구와 같은 거죠. 수단 같은 겁니다. 통로 같은 겁니다. 영과 진리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참된 것, 옳은 것,
그림자가 아닌 실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 이 도구로만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느냐를 더 보셔야 됩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과 진리 이것만 주구장창 파는 거죠. 근데 영과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저는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이 뭐냐, 진리가 뭐냐는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 언어 또 헬라어 언어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또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사람은 육이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게 진짜 있구나. 맛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맛들이구나. 그래서 실제 하는 것들을 감각해야 아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맛이라는 것이 이게 신맛이구나 단맛이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감각되어야만, 우리 눈에 감각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고 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소위 자아죠. 자아, 내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과 속 사람의 생각이 항상 같습니까? 만약에 내 영혼이, 또 육체가 완전히 밀접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하나라면 내 속 사람의 생각과 말과 내 겉 사람의 생각과 말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르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자아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착한 척 하면서도 또 다른 나는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음란함에 빠지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의식, 존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각되는 것이죠. 비록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인지와 지성이 부패되고 손상되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소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할지라도, 찾아내지도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외적 모습, 행동, 육체 또는 감각,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수히 하셨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영과 진리에서 영으로 예배한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존재의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환상을 봐야 되고 환청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신비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천국도 가봐야 되고 지옥도 가봐야 되고 그것을 막 간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엉뚱한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등장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뇌성으로 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는 봉헌식을 할 때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지 전적인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상징적으로 제안해서 보여주셨을 뿐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19절의 말씀을 중간에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18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모세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습들, 손, 등, 얼굴 이런 표현들도 써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행하십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뭘 보라는 말일까요? 그래, 궁금하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지, 봐야 믿겠지? 내 손도 보고 싶고 등도 보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지? 근데 말이야, 너는 나한테 주목할 것은 나의 외적 형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 분이며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외적 형태나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영광은 어마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더라도 모세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셔야만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사람의 영으로, 우리의 속 사람으로, 우리의 속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다른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영이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개입하여 그 격차를 줄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것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팍에서 진실로 알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설교 내용도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 지식들을 여러분 가슴팍에 집어넣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팍에서 그것을 버무리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탄과 탄식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곧 영과 진리는 성령님을 떠나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수요기도회 때, 주기도문 이제 이번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수요기도회 때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수요기도회 더 많이 들으실라나요? 오실라나요? 아무튼 광고를 합니다. 그것은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곧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디어 만나게 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방법이 화려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적 대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덧입으실 때 우리는 드디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주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감각이 우리의 가슴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필요 없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주일날 뭐 굳이 예배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아무 종이나 뜯어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편지를 또 뭐 이렇게 많이 안 쓰기는 하지만, 편지를 쓴다면 고르고 고른 편지에다가 쓰다 지웠다 쓰다 지웠다 찢었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마음을 실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형식과 전통과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신존재의 감각,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감사, 이것들이 흘러져 나오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저 같은 경우는 그리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분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영과 진심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숨겨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고 살벌하게 다짐하고 진심과 열정을 키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내 안에 굳어져 있던, 얼려 있던 그 얼음처럼 단단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덮으시면서 녹아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이 흘러나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